안녕하세요. 유명기 원사입니다. 목사님이 조금 아까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데 오늘 아마도 제일 두려운 사람은 저인 것 같습니다.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온 앨범을 꺼내보는 것 같이 다시 새로운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 교회 초창기 때 이래 새로 목장이 편성이 되면 우리 그때는 휘문 성전 본당에서 이 부부 목장이 쭉 올라가서 소개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부들이 올라가서 소개를 하는데 저희 남편은 유독 현장 일을 많이 해서 상당히 얼굴이 새카매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올라가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떻게 저렇게 까만 남편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얀 아내하고 살 수가 있어요 하시는데 저희들도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서는 아유, 목사님께서 내가 더 낫다고 어떻게 아시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면서 교만한 생각만 했었는데,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저희 남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정말 남편 마음이 오히려 마음은 하얗고 제가 겉은 허옇게 보이는데 제 속이 더 까맣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남편이 제 옆에 오늘까지 정말 저의 동력자이자 저의 함께 가는 동반자이면서 동역자고 정말 함께 가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살아갈수록 부끄럽게 만드는 남편이 아침에 나오면서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 기도한 대로 오늘 이 시간이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서 제가 성령의 열심으로 보고해서 정말 내 신랑 예수님만 오늘 제일로 빛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큐티인의 1월 5일자 은혜로 호위하시리이다입니다. 본문 시편 5장은 3장이 압살롬을 피하며 지은 시이기 때문에 5장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며 지은 시인 것 같습니다.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반역과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과 다윗의 친구 후세의 계략으로 압살롬을 진압하며 요압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고 이것을 안 다윗이 슬퍼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의 2014년 11월 달 사무엘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실한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은혜로 호위하시며 지켜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호위의 뜻은 따라다니며 곁에서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오늘 다윗이 쫓기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호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1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호위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살펴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오늘까지 어떻게 따라다니며 지키셨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호위하시는 인생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심사를 통촉해 달라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을 피해 광야로 도망하는 그 마음은 큰 소리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만큼 비통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괴롭힌 것은 남들이 다 인정해 주지만 압살롬은 바로 자식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한테 도망갈 때는 없는 모습인 아들 때문에 울면서 맨발로 올라갑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사건을 당하면 기도할 힘조차 없지만 다윗같이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합니다. 2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찬송가에서처럼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슬픔 가운데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바라며 듣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을 만나면 아침에 큐티 먼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온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4절에서 6절 말씀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가 되어 어떻게 거짓말하며 하나님을 속이며 어떤 행악 가운데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도망가는 다윗에게 시므이가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나라를 압살롬에게 넘겼다고 하는 말에 머리털로 얼굴을 가리며 자신이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목전에 행악을 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보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열심으로 행하고 거짓말하며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목전에 행악을 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 아들 우상인 외할머니 사이에서 막내딸로 태어나셨습니다. 외삼촌이 일본군 총에 맞아 죽자 아들 우상인 외할머니는 어린 엄마를 두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곡기를 끊고 돌아가셨고 그 모습을 어릴 때 본 엄마는 평생 두려움 많은 삶을 사셨습니다. 양반이었다가 망해서 열등감 많은 아버지와 두려움 많은 엄마는 자주 싸워서 하루도 집안이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분노와 폭언은 늘 무서웠고 너무 무서운 날은 하나님께 오늘만 엄마가 화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런 날은 신기하게도 화를 안 내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었습니다. 20살에 서울로 올라와 10살이나 많은 남편을 만났는데 처음 만난 날 남편이 큰 손으로 작은 나의 손을 잡아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는데 너무나도 외로운 나에게 그 따뜻한 손이 너무 좋아서 그날로 남편을 따라가서 살았습니다. 마음은 따뜻하지만 돈이 없어 가난한 환경으로 힘들 때 교회 가면 복 받는다는 말을 듣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 받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며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남편에게 복을 주어 결혼을 반대한 엄마에게 빨리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새벽에 성가대 봉사하고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서운 나의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빨리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분노와 연민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의 기도에 하나님은 남편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게 하셨고 급기야 마구간을 개조하여 만든 집으로 이사를 한 날 남편은 외도와 방황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사기당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지만 말씀이 없던 저는 더욱 오만한 자가 되어 시골에서 새벽 4시에 그 깜깜한데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 있는 교회에 가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빨리 돈을 내놓으라며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행악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다 망했지만 곧 일어날 거라고, 이번에는 꼭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던 남편의 마지막 사업이 부도를 맞았다는 소식과 함께 남편의 마지막 외도녀로부터 이혼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달아 오는 사건으로 숨이 안 쉬어지고 살 소망이 없어 놓으려고 할 때 언니의 인도로 우리들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적용과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하시나요? 큐티하며 말씀으로 기도부터 하시나요? 아니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며 내 생각으로 하루의 계획부터 세우시나요? 둘째, 하나님이 호위하시는 인생은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는 인생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에 7절에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상황에서 주의 풍성한 인자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간다고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음과 우리아를 살인한 모습이 바로 거짓말하고 피를 흘리며 하나님까지 속였다는 것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를 피해서 구슬로 갔다가 요압의 간청으로 아버지 다윗 옆에 왔지만 압살롬에게 암논을 왜 죽였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없고 부성에만 있어서 엄격해야 할 때와 사랑으로 해야 할 때를 몰라서 압살롬을 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자신의 결론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8절에 지금의 이 사건으로 나의 길이 곧게 되는 게 아닌 주의 길이 나의 목전에서 곧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고 자신의 죄를 보았기에 주의 길인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사건이 오면 하나님께 당장 나의 목전에서 나의 길이 바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바람핀 남편이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식으로 잃은 돈을 당장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원망하며 나의 길을 고쳐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같이 내 죄를 보는 사람은 나의 길이 아닌 주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며 원망과 분노에서 멈추고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듯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사랑하는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며 원망과 분노를 멈추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내 안의 원수가 바로 내 안의 욕심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구나 하고 다윗과 같이 주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2004년 우리들 교회에 와서 휘문 식당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가식 없이 그때는 오픈하며 나누는 모습에 아, 초대교회가 이렇겠구나 하는 감격과 그때는 예배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원형으로 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찬송을 부를 때 믿는 자로 남편의 구원에는 관심 없고 오직 이 땅에 잘 사는 것만 생각한 나의 죄가 보여 매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저의 죄가 보였는데 남편은 결혼할 때 나와 같이 웃으며 밥 먹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저는 돈을 벌어 와야 되겠다며 밥을 주지 않고 무시하며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목사님의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매주 목사님의 말씀은 그동안 나의 오만함과 행악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고 남편에게 이런 나와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어 자살을 하려고 하던 때였는데, 죽기 전에 나의 소원 한번 들어준다고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날로 가정을 지키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 오늘까지 성실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며 가지만 많은 빚을 갚아 나가는 길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목사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며 예배를 지키기 위해 잡부, 대리운전 이런 일을 하면서 남편이 하였고, 남편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파출부, 공장, 식당 등 가릴 것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내서 배가 너무 고파 집에 뛰어와서 밥통에 고추장만 넣고 밥을 먹었다는 소리에 나의 길을 내가 곱게 하겠다고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남편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는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올인하며 세상 친구도 끊고 양육받으며 오직 즐거움이 교회에 오는 곳으로 살았는데, 그럴수록 저는 돈을 빨리 벌어서 빚을 갚고 나의 집을 갖기 위해 일을 했고, 힘든 육체로 술과 음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으로 주일 예배 오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때면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오늘 말씀에 가인같이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로 사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은 지난날 남편의 외도 때보다도, 사기당해 마구간에 남편 없이 아이들과 굶었던 그때보다도 더 힘들고 아팠습니다. 나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숨이 안 쉬어질 때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이사야가 부르짖는 너희가 포로로 가서 살게 되는 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듯이, 내가 많은 빚의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이 음행이 더 아팠다고 하시며, 명기야, 내가 너에게 주려는 건 돈도 집도 아니고 구원이야. 너 자식들에게까지 가는 구원이야 하시며 내 옆에 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눈물로 나의 더러운 것을 씻으시며 우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서야 언약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보였고 숨이 쉬어지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작은 아들이 군대에서 훈련을 마친 날 면회를 갔는데, 연병장에 똑같은 제복과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한 군인들이 저 멀리서 들어오는데, 그 많은 군인들 중에서 머리 꼭대기만 봐도 내 새끼는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천국 가면 천국 문 앞에서 내 아버지도 저 멀리서 내 머리 꼭대기만 보고도 아이고 우리 명기 왔어 하실 하나님을 그날부터 내 마음에 기쁨으로 간직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다 예비하면 데리러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아마도 기생 라합도 사마리아 여인도 저처럼 주님 만난 그날부터 아마도 기쁘게 기다리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많은 빚을 갚으며 힘든 시간이었지만 유일한 기쁨은 목장하는 날이었습니다. 목장이 있는 날이면 안방에 있는 가구며 모든 짐을 작은 방으로 모두 다 옮겨도 좁아서 남자들은 안방에서 여자들은 부엌에서 목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부 목장이니까 나눔을 하면 이제 남자들이 안방에 앉았으니까 여자들은 부엌에 있으니까 남편이 나눔을 하면 이 남편분 부인 들어오세요 그러면 또 부인이 안방으로 이제 부엌에 있다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그 남편 옆에 서서 그렇게 또 나눔을 하고, 또 나눔하고 나가면 다른 남편이 하면 이 부인 들어오세요 하면 또
그 부인이 들어가서 나눔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빚지고 원통한 나눔을 하며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서 부부 목장을 경기도 태촌까지 갔다가 마치면 12시가 넘는데 그래도 오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팔당댐 옆에서 또 2차로 또 나누고 그렇게 헤어지면서 너무나도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예배와 목장을 하며 작은 집에 살면서 10년 만에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우울증으로 오빠네 집에 갔는데 오빠가 모실 수 없다는 말에 엄마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셨고 그 일로 충격보다 엄마의 구원에는 관심 없었던 나의 악함이 크게 보였고 요양원에 보낸다는 오빠에게 사정하여 우리 집에 모셔왔고 엄마는 조금씩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때 큐티 본문이 다니엘서였는데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정말 너무 폭언과 무섭게 때리는 엄마가 느부갓네살 왕 같았는데 정말 느부갓네살 왕같이 무서운 엄마의 구원을 위해 다니엘같이 살피고 또 살피면서 지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엄마한테 아침이면 큐티하고 저녁이면 손잡고 기도하면 싫다던 엄마가 그날은 하임여 몹쓸 짓한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이소 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 엄마는 우리 집에 살고 싶어 하셔서 이사갈 집을 잘 살피지 않고 집을 계약했는데 이사간 몇 달 후 주인이 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돈을 주지 않아 은행에서 독촉장과 경고장이 날아와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래된 빌라는 여름이면 거실 천장에 비가 새고 수도관은 오래되어서 아이들이 샤워를 하다 물이 끊겨서 추운 겨울날 그대로 멈추어서 떨어야 하는 아이들도 가난의 혹독한 시간을 같이 보내야 했습니다. 집이 너무 더워서 어찌할 수 없는 여름날이면 편의점에서 남편이랑 1,000원짜리 냉커피를 사서 개천에 가서 그 돌에 앉아서 큐티와 목장 지체들 나눔을 하다 오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13번의 이사를 다니며 마국간에서 살게 하고 이제는 또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끌 수밖에 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환경이 아니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기에 비세고 물 안 나오는 이 환경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100% 오르심으로 나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호위하신다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장막의 뜻은 텐트고 언제든 하나님이 접으라 하면 접고 펴라 하면 펴는 게 장막 곧 집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고 장막이 어떠하든지 빚에는 집이든 강남의 집이든 언약궤만 있으면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인 말씀이 있고 오늘 먹을 만나에 오늘 하루 양식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공동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임을 알고 그때부터 빚에는 천장을 보면서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도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적용과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길을 곧게 하겠다고 애쓰십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애쓰십니까? 지금의 환경이 주님이 주신 최고의 환경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셋째, 은혜가 방패가 되어야 하나님이 호위하시는 인생입니다. 9절에 다윗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혈흔은 아첨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배신한 아히도벨을 말하고 10절에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함이 주를 배역함이라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 꾀에 빠져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자신과 같이 압살롬도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압살롬을 잡으러 가는 요압에게 제발 압살롬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12절에 다윗은 많은 군대가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간음하고 살인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가 되어 지켜주신다고 고백하며 자신과 압살롬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돈이, 집이, 남편이 나를 든든히 지키는 방패라고 믿지만 진짜 방패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의 죄를 알아야 그 어떤 사건이 와도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아는 이것이 가장 큰 방패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의 구원을 위해 사건이 오고 가지만 내 죄를 알아야 그때마다 사건이 해석되어 하나님이 호위하시는 것을 알고 그날 하루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남편에게 작년에 회사 사장님이 덤프차를 주셔서 일하게 하셨고, 집주인이 빚을 갚아 새로운 넓은 집으로 올해는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들은 신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와서 큰 집에서 목장을 하니 어떤 분들은 로또 맞았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의 언행을 더욱 조심하게 되고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몇 해 전 우리 교회에서 바울이란 영화를 상영해 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일대기, 바울이 당하는 고난, 믿음을 지키며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 중에서 저는 한 가지만 보였고 많이 울었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부짖는데 그건 맞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지난날 자신이 학대했던 어린애부터 노인들의 환상이 보여서 괴로워합니다. 그 환상의 괴로움이 끝까지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 또한 가끔씩 지난날 나의 행악의 환상이 떠오를 때면 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게 나의 주제를 잊지 않도록 해주시는 최고의 은혜고, 다시 토한 것을 먹지 않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패임을 알기에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나를 호위하고 지키는 게 돈과 집이 아니라 바로 이 환상이 나를 지키고 가기에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며 가는 지체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희 지역에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많은 빚을 만들어 놓고 가출해 버려서 어린 남매를 데리고 시댁에 들어가 살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혼하고 재혼한 시어머니 집 문간방에서 어린 남매와 잠도 편하게 못 자는데 살 길이 막막하여 주민센터에 가서 방법을 알아보러 갔더니 이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면 한부모 가정이 되면 나라의 혜택을 받아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매는 이혼한 시부모님의 삶을 곁에서 보면서 이혼은 안 된다고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합니다. 그 후 집을 나간 남편이 딴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산다는 걸 알고 친정에서는 나오라고 하지만 아이들과 시댁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같이 여리고 예쁜 이 자매는 자신이 불신 결혼했고 음란한 죄의 결론이라며, 또 이혼하고 재혼한 시어머니와 살면서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혼한 상처와 아픔이 남편과 시동생과 그 자식들에게 가는 걸 보면서 내 자식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며 공동체에 꼭 붙어갑니다. 그리고 내 동생은 남편과의 끝없는 갈등으로 자주 싸웁니다. 그런 부모의 싸움으로 분노와 불안으로 학교도 안 가고 방에서 거울을 깨며 자해를 하는 큰아들과 엄마에게 제발 이혼하라는 작은 아들의 고난으로 안동에서 왕복 8시간을 버스 타고 몸이 약해서 오는 도중 토하고 기절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힘들 때마다 끝내고 싶다던 동생이 목사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 남편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행악을 한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식들이 아파하는 걸 보면 마음 아프지만 매일 말씀으로 자신 때문에 온 이 심판이
의롭고 참되신 심판이라고 고백하며 자식들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행한, 남편에게 행한 그 악을 기억하고 이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수고하는 남편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방패가 되어 자매와 동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자기 죄를 안고 이 심판이 참되고 옳으시다고 하는 이 지체들의 고백으로 저와 저희 가정이 오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속사로 17년을 살다가 우리들 교회 와서 구속사의 말씀을 들은 지 올해로 17년이 됩니다. 이제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목적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 목사님, 그리고 함께 웃고 울며 웃으며 손잡고 온 공동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용과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까? 돈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주식이 방패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말씀이 방패입니까? 아유, 우리 권사님, 예, 왜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넘지요, 그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정말 그 느낀 거는요, 그 우리 박경상 그 집사님하고 이제 교회 와서 17년인데 이제 박경상 집사님, 난 오늘 이렇게 그 설교를 하시면서 저렇게 남편을 높이는 분을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안 되신 거는 이렇게 빚을 갚으려고 너무 막 일을 하셨어야만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근데 요새 그러면은 이사 갔는데 그 집은 자기 집이에요? 아닙니다. 전세로 갔어요. 아, 근데 좀 넓은 집으로 갔다고? 네, 옛날보다 많이 넓은 집으로 갔어요. 네. 언제쯤 살 예정인가요? 그건 남편이 알아서 한답니다. 네. 그치, 요새 저기 무주택으로 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순번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진짜 돈도 아니고 뭐 집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예수 믿으니까 저 부부가 저렇게 서로를 그냥 너무 존경하잖아요, 그죠? 예, 진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진짜 돈이라는 거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데 서로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거를 아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망하면 다 자포자기하고 술 먹고 폭력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말씀이 들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너무 이제 이렇게 말씀이 좋으니까, 그래서 냉커피 1,000원 하나를 가지고 거기 가서 절대로 그 허례허식이 없어졌어요, 두 부부가. 예, 야, 뭐 이까짓 거 우리 이게 없어.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돼야지 돈도 모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아주 겉에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진짜 이 모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 힘든 삶에서 이게 너무나 가난을 혹독하게 겪었기 때문에 애들 교육이 또 성공하셨어요. 애들이 너무 밝고요. 큰아들이 그냥 너무 멋있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 목사해라 그랬더니만 그것 때문에 지금 눌려서 죽을 지경이라 그러대. 근데 내가 얼마나 믿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고난도 많고 근데 밝고 그냥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니까 자녀 교육도 성공하셨고 부부 문제도 성공하셨고, 그리고 지금 뭐 그렇게 큰 집에서 사는데 게다가 그냥 엄마도 모시고 있고요. 아니요,
어머니는 그때 집을 해놔가지고 예. 딱 돼서 살고 싶어 하셨는데 오빠가 바로 이문동 서울에 사는데 아들 우상이고 아들밖에 없으시니까 예. 이제 남들이 보면 아들 욕한다고 아들 놔두고 딸네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계약 아. 다 해고 다 이제 이사 갈라 하는데 가셔버렸어요. 아니 그럼 엄마는 지금 오빠네 집에 가서 잘 살아요? 아니요, 혼자 지방에서 혼자 살고 계셔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아들 우상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 조상신을 지금 이제 모셔서, 그러나 그 아들이 안 모신다고 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그랬잖아요, 엄마가. 네, 근데 그때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이제 권사님이 엄마를 모셔왔으니까 적용의 왕이야 저분은. 예, 그리고 정말 그냥 파출부의 공장에 식당에 그냥 그래서 나는 우리 유명기 권사님 정말 돌아가시나 했어. 저 힘들어서 어떻게 저 일 다 하나. 요새 덜 아파요? 네. 진짜 예. 남편이 잘해주니까요. 안 지나서 잤잖아. 그게 믿음 있는 남편이 최고예요. 네, 근데 진짜 그 남편은 저렇게 빚을 지고도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하고 살면 저렇게 기분이 좋아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아주 열등감 피해의식은 그냥 여러 사람을 질리게 하는데, 네, 그래도 그냥 교회 꼭 오시고요. 저기 남양주 저렇게 사는데 그렇게 일을 해도 교회는 꼭 오시고, 그냥 아주 교회가 그러니까 그거를 글쎄 뭐 직분 때문에 오겠어요? 그냥 좋으니까 오는 거지, 그죠? 네. 그 능력이 오늘 보니까 능력이 출중하신데 이런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안 돼서 천천히 되셨는데 정말 뭐 너무 자격이 지금 출중하신데 그동안에 그런 정말 진짜 하나님 자체가 상급인 거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 너무 은혜가 되네요, 진짜. 여러분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저렇게 적용을 했잖아요. 얼굴 하얀 아내가 그 까만 남편 사기당했는데 저렇게 그냥 하나가 되니까 나가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사냐가 아니고 그렇게 찬물밖에 안 나오고 이러는데도 저렇게 그냥 별의별 일을 지금 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삶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적용을 길로 놓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다 성공했어요. 자녀 교육부터 남편부터 그냥 너무 회개가 되네요, 진짜. 예. 예. 네, 할 말이 없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호의하시는 인생은 내 연민과 원함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침마다 큐티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입니다. 다윗과 같이 아무리 비통한 사건이 와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큐티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나의 길을 나의 목전에서 곧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을 위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같이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행악한 것을 알아야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은 돈도 집도 자식도 아닌 오직 100%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방패가 되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나를 죽이려는 아들 압살롬의 구원을 위해서 간청하듯이 우리도 나를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잘 지고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두지 않고 오늘 다윗의 고백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돈과 집을 왕으로 두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악을 떨며 개가 토한 것을 먹으며 살았는데 이런 저를 찾아오셔서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하시며 눈물로 나의 더러운 것을
말없이 오시며 닦아주신 아버지, 그리고 가난과 물질의 광야로 보내신 그것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내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앞으로는 그 어떤 사건이 와도 이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일로 알고 놀라지 않는 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자꾸 길을 잃는 우리들을 위해 모세와 같이 눈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사역을 지켜주시고, 우리들 교회가 이제 2022년도의 표처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며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도 주님께서 영육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오만한 자였는지, 거짓말하며 속이는 자였는지, 어떤 행악을 저질렀는지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주의 길을, 구원의 길을 내 목전에서 굳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린 여전한 사건 가운데서 정말 남편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시로 이른 도를 찾게 해달라고, 정말 자녀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건 아니냐 하며 원망과 분노로 나의 길을 고쳐달라고 때를 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원망과 분노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말씀이 좀 들리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죄악을 보게 해달라고, 권사님의 고백처럼 내 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방패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구나 정말 깨닫고 정말 구원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은 빚을 갚기 위해 파출부, 공장, 식당 등 가릴 것 없이 힘들게 노동하시며 사는 삶 가운데 목장하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다라고, 편의점에서 냉커피를 남편과 나누어 마시며 개촌에서 목장 지체들의 나눔을 하는 것이 정말 유일한 낙이었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 목장이 정말 유일한 정말 기쁨과 위로와 낙이 되게 해달라고, 언약궤가 있는 천국 공동체인 목장에 잘 붙어감으로 말씀이 들려서 나의 가난과 나의 망함과 실패가 해석되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허락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100% 오르심으로 은혜로 나를 호해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져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목장이 개편되어서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한 번도 실족하지 않고 잘 붙어가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공동체에서 잘 묻고 잘 듣고 잘 따르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권사님은 새벽에 성가대 봉사하고 어린아들을 등에 업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서운 나의 열심으로 사시면서 왜 빨리 복을 주지 않느냐고 분노와 연민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내 열심으로 살면서 잘 되지 않으면 복을 안 주었냐고 하나님께 따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열심은 내가 주어가 되어 자기 자랑이나 분노 혹은 자기 연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고백하는 열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열심, 세상 열심의 박해를 받는 십자가를 마다하는 열심은 성령의 열심으로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니 생색이 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독한 나의 열심이 죽어지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는 그 성령의 열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정말 생색내지 않고 끝까지 비용지불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2022년 선한 일,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에 힘쓰므로 나의 열심이 성령의 열심이 되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자기 죄를 보니 나의 길이 아닌 주의 길, 구원의 길을 사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입시 실패 가운데 정말 세상으로 피하니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가인처럼 유리방황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제게 저의 수준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역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무서운 자기 열심으로 가정을 팽개치고 내 성공만을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좋은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게 하시고 내 죄가 보여 주의 길을 구원의 길을 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되었담이 없는 저는 인간적인 열심이 남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구원의 애통함이 없이 연기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열심이 아닌 성령의 열심으로 주의 길을 곱게 하며 정말 내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자기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 고난과 부부 갈등으로 고통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외롭고 비참한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의 쾌락을 피하지 않고 말씀으로 피하고 목장으로 피함으로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내 죄가 보이고 나의 구속사가 깨달아져 하나님의 은혜가 호혜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목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자와 목원들 서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구원의 일을 힘쓰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목장 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과 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예목 양육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1월 말 2월에 있을 큐페를 준비하는 모든 교육부서가 성령의 열심으로 준비할 때 큐페를 통해서 아픈 아이들, 고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월 9일에 세워진 164분의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각오와 성령의 열심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3월에 있을 대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법이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 영혼을 위해 애통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문서와 방송 선교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